여러분,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이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어지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종교개혁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벗어난 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방향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0월 달에는 특별히 종교개혁의 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제목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광장에 모여.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의, 자기의 부모님 혹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땅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고국 땅에 와서 살면 차라리 바빌론에서 살았던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거기에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는 자리가 안정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가옥도 다 파괴되어지고 살만한 곳도 없고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아서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기에서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개월 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 곳에서는 적어도 4일, 3일 길을 걸어야 와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워러게이트 앞에 있는 그 광장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모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렸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죄가 생각나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함께 모일 때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얼마나 정말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집에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듣고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아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는 모이기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주 모여야 힘이 생기고 그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1시간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그러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참석하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9시 30분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 식구들은 이제 8시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조금 기다렸다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식구들과 2부 예배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 일찍 일어나도요, 그날 하루 생활의 리듬이 깨져요. 10분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10분 일찍 일어나면 그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1시간을 일찍 일어나려고 그러면 굉장한 희생과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복된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인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날이 가까울 그때에 정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신경을 쓰는지, 여러분 꼭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될 일은요, 정말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 내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위해서 꼭 시간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것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잘 타는 모닥불도 어떻게 해요? 흩어놓으면 시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이 현수막의 배너가 한국에서 보내졌어요. 오른교회에서 2013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서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올해에는 무려 전 세계적으로 7,700교회 이상, 약 8,000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8,000교회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저녁 11월 1일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이제 7시부터 모든 그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서 하니까 7시부터 9시까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명의 강사와 찬양팀,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 16개 팀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다른 찬양팀이 이제 하게 되어지고, 매일 저녁 다른 강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도저히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전화를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대모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을 통해서, 왜 이렇게 처음 한 교회로 시작되어진 이 기도회가 무려 4년 만에 8,000개의 교회로 퍼진다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간증을 통하여 이제 그렇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덴버의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회는 문은 열어놓고, 제가 교회에 있을 거니까 문은 열지만은 저녁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새벽에 나는 새벽 아니면 난 도저히 안 된다, 그런 분을 위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저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녁에 21일간은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크기의 역사가 나타나요.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녁에 운전이 아주 힘든 분, 어지간하면 하나님의 인도해 줄 줄 믿고 오시고, 아닌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해서 모셔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이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을 투자함. 시간을 투자합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시간을 투자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배가 1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채 1시간도 못해요. 저희 교회는 1부, 2부, 그것도 그 시간, 중간에 시간 간격이 많기 때문에 전혀 쫓기지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시간별로 예배가 있기 때문에 6부 예배, 1시부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45분, 전체가 예배가 한 45분 정도예요.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15분이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20분을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냥 설교 20분만 넘어가면 이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시계가 그냥 몇 번 봐서요. 이게 빨리 안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물론 새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이런 새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런 아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애누리해서 9시라 합시다. 9시에 해도 몇 시에 끝나요? 12시까지. 3시간이에요. 예배가 3시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주일날 1시간 일찍 일어나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9시 반에 교회에 도착하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금쪽 같은 시간을 정말 내가 투자해보자. 시간을 투자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서 내 시간을 투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보통 일하는 사람, 미국에서는 보통 일하는 것이 12시간 보통 일해요. 그럼 12시간 일하고 잠 몇 시간 자고 나면 이제 언제 만날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잠 안 자고 만나요.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 투자하십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부모님의 그런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부모님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후회 주시고 깨닫자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제 삶이 달라졌고 학교 공부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요. 놀랍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애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자꾸만 권해보십시오. 성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투자인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몇 년만, 이민교회는 한 3년만 교회 꾸준히 나오면 다 집사 받잖아요. 이름은 다 집사인데 이게 성경이 하면은 어디죠? 히브리서 하면은 구약에서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신구약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찾아라 그러면 어딘지도 모르는.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내 삶을 지혜롭게 하고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에베소서를 공부합니다. 에베소서가 짧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크기에 구원론, 인간론, 교회론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왕관이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덴버 땅에 한인교회만 해도 40교회가 넘어요. 50여 교회예요. 조그만한 그냥 집에서 모이는 것까지. 그러면 왜 하필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필요하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즐겁게 해줄까? 그래서 유머를 최대한 많이 쓰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 귀에 좋은 말을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것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부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분명한 이유가 되잖아요.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봐서 이거는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래, 덴버 소망교회는 이 덴버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남자 반, 여자 반, 소망에도 남녀 반, 여자 반, 우리 남전도에도 남전도의 여전도회로 다 나누어서 개성 공부를 하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15일 날엔 또 우리 올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자. 그래서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녀전도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외워서 우리 것으로 삼기를 원해서 암송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안 내신 분 오늘 가시기 전에 다 내십시오. 그냥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적어도 올해에 내가 한 구절은 내가 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각오를 가지고 외우십시오. 여러분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외워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다. 예,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데 돌아서기 전에 또 읽으면 또 자꾸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나는 머리가 나빠서 머리가 돌이라서 잘 안 새겨진다. 예, 돌에 한번 새겨놓으면 안 지워집니다. 새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돌에 새겨놓으면 잘 안 지워진다니까요. 새기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전부 다 외우십시오. 전부 다 외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게 해주신 말씀을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저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시는가 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면 외울수록 은혜가 되어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는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받음. 예, 우리 세 가지는 그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세 가지는 기억하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예, 모이기를 힘쓰는 거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왜 목소리가 아멘이 적어요? 아멘?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 아이고, 내 바쁜데, 무슨 성경 읽고 시간이 있고요. 성경, 지금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바쁘고요. 사업하기도 바쁘고요. 직장생활도 하기도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사람이 딱 위기를 당하면요. 그때를 당하면.
그때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게 되어지고,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 그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했지만은 그 어려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내 모난 부분들이 깎여요. 우리 한번 잠깐 사진을 볼까요? 이게 글래스 비치라고 북가주의 노던 캘리포니아에 크기에 해변가에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빛이 나고 한데,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름답죠. 이게 무슨 이렇게 빛이 있는데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유리의 유리 조각. 40년 전에 그곳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유리들을 갖다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날카로운 것들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바닷물에 씻기고 바람에 날아가니까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매끄러운 조각돌이 되어서 지금은 글래스 비치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공원이 되어져 버렸어요. 스테이트 파크가 되어졌어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가면은 발바닥 그리고 손이 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바닷물에 깎이고 바람에 깎이니까 매끄러운 조각돌이 되어졌어요. 아름다운.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관광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거 한다고 애를 썼고 여기에 그냥 정신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바르게 세워주고 인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제가 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한 것이고, 물론 성경 구절을 제가 최대한 많이 인용해서 한 설교에 6번의 성경 구절은 인용을 하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건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외치는 말씀을, 그걸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 전체가 다 성경 구절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설교예요. 그런데 받는 나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목사가 실수로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부족해서 틀리게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사의 달이 간증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덴버에 오셔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레이스를 공부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화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잘 그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다이제스팅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다이제스팅이 아니고 태우라고는 파이어, 버닝하라는 거죠. 불로 태우라는 거죠.
잘못 전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완전히 들었으면 안 되고, 내가 새겨서 마치 음식물을 잘 소화하듯이 내 영의 양식이 되도록 소화를 시켜야지. 그래 받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잘못 전했는데도 성도들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목사가 잘못해서 전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죠. 저는 가끔 그런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온 정성 다 우리 찬양할 때, 찬양을 할 때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찬양 가운데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 정말 내 말 받으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해석하여 설교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으니 그 말씀이 뭐가 되어져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요 너무 그렇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가 뭐 얼마나 이렇게 무슨 문법적으로 틀리는 말을 하느냐. 마치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설교할 때 그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설교하는 것마다 문법이 얼마나 틀렸는가 그거 재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요. 윌리엄 유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Getting to Yes라고 하는, 그래서 Big Ye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유행시키신 분인데, 그분이 책에 얼마나 많은 도전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뭘 해야 돼요? 자꾸만 뭐 해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 강화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뇌도 자꾸만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 사람이 점점돼요. 그러나 무엇을 뜨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힘이 나고요, 사람의 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Big Yes라, Getting to Yes,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든지 보면 자꾸만 말 되면요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비판하는 말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틀린 이야기도 그냥 긍정해주고, 좀 별로 생각 좋지 않은 것도 그래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스 해주면, 그러면 사람이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빅 예스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빅 예스는 뭐예요? 내 자신의 잠재의 능력을 최대한 키워보겠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빅 예스맨이 아니라 빅 아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은 빅 에이멘 이런데요. 그러나 실제 미국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은 에이멘 안 하고 아멘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가 아멘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빅 아멘. 빅 아멘. 빅 아멘은 뭐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무엇에 대하여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아멘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멘이 아니라 뭐예요? 아멘. 하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좀 격려해주고, 좀 그러면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